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갖다가 빚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또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래요. 저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것을 마음대로 누군가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런 측면에서 그랬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기 전장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또한 제자들이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또한 제자들에게 연결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제 비유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비유의 근본적인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되어지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때 옆에서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는 예수님에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궁금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온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군거린 사건 때문에 비유를 지금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까지 포함을 하면 4가지의 연속되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예수님의 심기를 어떻게 건드렸을까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잃은 양의 비유, 또한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와 연결되어지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봤을 때 앞에서 이 3가지 비유는 그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있는 이 장면은 잃어버려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나 탕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또 잃어버리지 않는 양, 또 잃어버리지 않았던 드라크마, 항상 아버지 품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던 맏형,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 중에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말할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빛의 아들들, 8절에 보니까 빛의 아들들보다, 그러니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수군거리고 또 그들이 함께 은혜 받는 것을 싫어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의롭고 그 의로운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오늘 여기서 보는 내용 중에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해고를 당할 것을 미리 공고를 받잖아요. 너는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없으니까 네가 지금까지 했던 걸 다 계산해라, 뭐 이런 식의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청지기가 했던 것이 내가
힘이 없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뭐 하자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죠?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의 증서를 가져다가 고쳐주기를 시작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명예로운 사람일까? 명예롭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의 그 개념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당대 의인이라,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면 당시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거겠죠. 지금 현재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조금 알아야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배경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목회자들도 이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해가지고 뭐 1년을 쉬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가까운 여기 교회 같은 경우, 우리 지방의 교회 같은 경우 한 2개월 동안을 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서 뭐 공부도 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다른 교회 참여도 해보고 2개월을 쉬더라고요. 이게 이제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1년을 쉬게 되는데, 그 안식년에 7번을 더하면 49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50년이 되는 해에 무엇을 하냐면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이나 또한 땅이나 이걸 다 해방을 시켜줘요. 속박되었던 모든 것들을 해방을 시켜줘요.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해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때 당시 묶여있던, 속박되었던, 종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어떤 뭔가에 저당이 잡혔든지 간에 50년이 되면 뭐를 한다고요? 다 그냥 종 되었던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제 희년에 관한 정확한 것들은 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런 희년에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그 나라의 배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뭔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빚을 졌으면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는 빚이 졌어도 그날이 되면 다 그냥 탕감이 돼버려요. 그 탕감이 돼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런 느낌인가? 약간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음 배경의 이야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 왔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칩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례 요한이 좀 강경하게 말씀을 전하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2벌 있으니까 없는 자에게 1벌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또 세리들도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찾아왔어요. 세리들은 말 그대로 그때 당시 죄인 취급을 했는데, 세리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하는 말이, 너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단순하죠. 또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군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사람들의 강탈하지 마라. 군인이라고 하니까 칼 차고 창 들고 방패 들고 갑옷 입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뭘 하지 마라고요? 강제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강탈하지 마라.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는 이유들은 뭔가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그 누명을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또 받는 금요에 족한 줄 알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의 그 핵심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외쳤던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공의. 공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실현되고 실천되는 것이 정의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당시에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했던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네 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의 개념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개념이 단순히 내 영혼이 잘 돼서 하늘나라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나눌 수 있는 삶. 세례 요한의 설교를 삭개오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자 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토색한 것은 빼앗은 걸 말해요.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많이 빼앗은 사람은 엄청 곤란하겠죠. 4배로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이곳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한 번쯤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어떤 의미가 깊이 들어있냐면 나눔이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일단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주인의 소유를 낭비시켰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것을 알고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이 빼앗길까 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에게 더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빚을 탕감해줘서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주인은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청지기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탕감을 해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초청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으로 초청은 또 하루 이틀이지. 그러잖아요. 집으로 초청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당신이 내 빚 탕감해 줬으니까 우리 집 와서 좀 먹고 살아라 한다고 해서 계속 살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이 지혜 있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하는 물질적인 금전적인 손해가 끼쳐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금전적인 문제가 끼쳐졌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배경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에요. 탕감받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무개 청지기가 부르더니 내 빚을 이렇게 탕감해 줬다니까. 그런데 그 빚은 누구로부터 진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진 거잖아요. 정말 그 주인이 대단한 사람일세. 아니 자기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라고 하면서 칭찬이 어디로 돌아갔겠어요? 주인에게 돌아갔겠죠. 당시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관념과는 조금 달라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명예예요. 명예.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이고, 그리고 또한 당시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은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이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회복해주고 자유를 선포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금 희년도 아닌데 탕감받았다고? 도대체 그 양반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의 핵심적인 그 논리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적인 개념에는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시 그 문화와 당시 그 배경 안에는 지금 충분히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이 되게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 낯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여기서 세리 마태가 나오죠. 세리 마태. 그리고 또한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죠. 그리고 또한 죄인들,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죄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도 초청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개념으로 복음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세리는 들어가자마자 고개를 못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죄인을 어찌할꼬 통탄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죠? 손을 들고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교 대상을 누구를 지칭을 했어요. 저 원수 세모 네모 동굴배비와 같지 않기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11조를 드리고 근처 행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을 하고 율법의 중요한 것들을 지켜나가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들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그 다음의 세대 가운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끊임없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들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외쳐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외쳐졌을 때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미리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들을 가졌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 다시 말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았고 시간을 낭비했어요. 자기 인생에 허락된 시간을 낭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을 낭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삶을 방치하고 무너져 있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사두개인들,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 안에 살려고 작정했던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았겠어요. 그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들은 자부했어요. 그런데 책망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살고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삶을 방치하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는 내 인생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기의 처지를 알았어요. 정말 자기 인생의 처절함의 그 끝을 깨달았던 그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또한 자기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 속에 있었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들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의 연속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의 연속이에요.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닌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인생에 오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는 그 구원을 주 앞에 서는 그날이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안 받은 거냐?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삶의 현장 속에 임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유혹을 받으니까 넘어질 확률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유혹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서는 그날에, 완벽하게 그날에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모든 풍파, 모든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중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자 버티고 견디는 그런 은혜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오래 참고 견디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우리의 문화 가운데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이 불의한 이 배경 가운데는 분명히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외침을 받는 그런 시대와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주머니를 털어서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주인이 드러나고 자랑되어지게 됐어요. 내 인생 속에서 실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손을 떠나가지고 가는 것이 물질 아니에요? 돌고 도는 게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나눔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배경적인 부분이 해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경이었기 때문에 배경을 철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신기를 건드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거렸어요.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로 왔지? 라고 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너는 과연 누구기에 너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비유의 말씀들이 주옥과 같은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와 또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말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은 어디 있을까?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이 세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드려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